8월 6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이르시죠. 자, 옥경자매 여기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18절까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지난번에 3번까지 했고 오늘 가능하시면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4번 예. 오늘 안식일만 해도 벅찰 텐데 어떻게 7번까지 다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먼저 누가 안식일을 조금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한번 해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그 4번 주님께서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가? 와 유대인의 안식일과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게 틀린가 설명해 봅시다 그랬는데 일단 먼저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 당연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고 그 민수기 레위기 그 신명기 이렇게 쭉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좀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 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자, 신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그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 좀 한번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이것이, 신약의 안식일은 이것이다. 네, 누가 먼저 설명해 보세요. 아니 여기 5절에 네. 5장에 나온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잖아요. 예. 안식일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밝은 율법사들이 저기 그 38년 동안 저기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의 안식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네가 왜 안식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까 저기 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다 구약에서 나오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근데 뭐 안식일을 그때 저기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게 밖에도 나가지 말고 누가 아파도 약 사러 가지 말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런지 그런 그의 저기 율법의 안식일이잖아요. 율법 안식일인데 율법 안식일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을 범했고 이 주님 자신은 내가 안식일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 주님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에 준 것이고 이게 그 유대인의 율법은 옛사람에게 준 것이잖아요. 이게 옛사람 안에서는 율법을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한테 율법을 준 것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님이 저기 시작에서 아까 요한복음 지금 읽었지만 주님은 살리는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른 데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우물에 빠졌 소나 양이나 그 짐승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그걸 건져내지 않겠냐, 살리지 않겠냐. 그럴 때 내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뭐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마가복음 2장 23절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저기 누가복음에도 뭐 여러 군데 많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뒤에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뭐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저기 읽을 말씀이 많은데 뭐 다른 지체들도 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 예,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율법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저기 안식일을 범하면. 근데 이제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나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불도 피우지 말고.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뭐 예배당이라고 자기들 교회 예배당도 가고 저기 그 예배도 드리고 다 뭐 차도 타고 다니고 다 저기 여기저기 볼일을 다 보고 다녀요. 그러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나요? 저기 안식일을 자기들은 그 날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말로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날짜 안식일을 다 범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식인들은 죽어야 돼요. 다.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율법으로 말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지금 현재 말에 안식일 교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저기 저기 말하면 이게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에 너희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호세아 한번 볼게요. 호세아 2장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였고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는 그 율법의 그 안식일을 다 폐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너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였고 이게 신약에서는 보면은 신약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한 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만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하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
율법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게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이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고, 지금 신약에 와서 아까 골로새서랑 지금 히브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리고 에, 그림자요. 장차 올 일의 그림자뿐이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은 옛사람한테 준 것이고, 옛사람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어느 때는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이 신약의 앞으로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은 저기 예비일, 유월절, 무교절, 추수절로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아까도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나 봤지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식일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 숫자는 말할 수 없이 안식일 교가 이곳저곳에 세워졌는데, 그들의 숫자는 헛된 것에 사람들이 열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식일의 율법 안식일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안식일의 율법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지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에자자매님이 말한 것 외에 좀 더 명쾌하게 더 뭐 설명해 줄 사람 있습니까? 네, 옥경자매님. 근데 뭐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질문이 다 6번까지가 다 질문이 비슷비슷한데 1번하고 끝내고 2번하고 끝내고 이렇게 질문의 틀에 이렇게 가둬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질문이 다 비슷하니까 그냥 준비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여자 자매님이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다 안착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참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럼 주님 밖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날들이 안식이 아닌 저주의 날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이제 이 안식일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들을 많이 이제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속세의 날짜에 맞춰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단 교인들과 일반 기독교계 교인들이 서로 토요일이 맞다, 뭐 일요일이 맞다, 뭐 이렇게 다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또 열병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에 이렇게 쓰이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치에도 안 맞는데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하면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아무 깨달음이 없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일반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종교인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제 저도 기독교계 생활할 때는 그들과도 이렇게 같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신 차리니까 다른 것이지.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오늘날 목사 신부들이 사람의 교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세뇌시켜 놓은 그런 거짓 교훈들이 이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안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증거를 해도 맞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라고 하면서 믿으려고 악착같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이고 잘 찾아보기가 힘들고 기독교계라는 너무나 큰 성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다들 그 큰 길 대로를 가고 있으니까 그 대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교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다른 교인 하나가 자기 교회로 들어오면 그것은 축복이죠. 안식일인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예배당 교인이 다른 데로 만약에 나가기라도 하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안식의 주인이신 참 안식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사형수로 만들어서 죽인 것이 그들의 율법인데 그 율법 항목 중에는 안식의 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에 이루어질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붙들고 있던 그 그림자는 치워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얻어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이 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면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정말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진짜 속셈은 교인 하나를 다른 데로 보내기 싫은 거죠. 자기 예배당에 북박이로 묶어두고 싶은 것이 진짜 그들의 그 속내인 거예요. 교인 하나가 곧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애자자매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어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말씀만 한번 보면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구약의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하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과 새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 계명과 새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지 모세의 율법을 문자대로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율법을 조문, 문자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지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켜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지켜라. 그런 말인 건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자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우기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편리대로 신용만 내는 것이지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명백하게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38년씩이나 그 병상에 누워 있을 정도로 굳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고집하고 우기는 그들의 속내와 그들의 현실을 자각시켜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를 너희들의 메시아인 나를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4번 5번 질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답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병자가 안식일이 있겠어요? 안식일이 없지. 예. 자, 또 이어가실 분. 이현자 자매님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했는데, 예. 애자자매님하고 옥경자매님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이르기 위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에 일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 종교학자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육신적으로 일한다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병자가 누워 있었다. 그러면 종교 의례를 지킨 병자였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자처럼 되지 않고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종교책에 있을 때는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볼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굳이 얘기한다면 대비해서 하는 말이 주일 성수라는 말로 대치를 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오늘 이제 안식일 가지고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서는 그랬어요.
딱 그렇게 이제 계명을 받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그러면 사람이 최소한의 안식일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뭐 오리까지는 가도 그게 내가 뭔가 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크게 뭐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한 오리까지만 이렇게 허용하자. 뭐 이런 그것을 규정을 정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지킬 규정과 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 아마 못 외우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근데 지키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 그건 이제 일단 외워놔요. 그 외워놓고 나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도 한번 봐야 돼요. 그 1장부터 2장 3절까지인가를 딱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사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을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신약성 그 이사야서 아까 그 1장에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에 제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11절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은 뭐가 틀린가 우리가 이제 상충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근데 성경에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13절, 12절, 누가 요구했느냐? 15절에 보면 또 우리는 신약에서는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봉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에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경외하는 이라고 부르면 내가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 숨겨진 그분의 의미를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속에 숨겨진 것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뭐 불도 피지 말고 집 밖에도 나오지 말고 오리 이상 걷지 말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2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면, 그렇지. 5일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안식일 날 도망가게 되면, 5일 이상 5일 딱, 그냥 여기서 이제 멈춰서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신약에서 그 24장 20절에서 그 얘기냐 이거죠. 그 히브리서 몇 장이죠? 히브리서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갑자기 못 찾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딱 완전 말씀하기를 안식일에는 들어가는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봅시다. 4장, 예, 히브리서 4장. 4장 10절이네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일을 쉬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이거를 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와 기한에 거기에 못 들어가면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6일간의 기간이 내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쉬시는 날 나도 쉬시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자유케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오늘 병자한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자세히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뭔 소리로 혹시 예수님의 의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들리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이번 나누려고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도 해석이 될까 생각해 봤어요. 뭐냐? 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내가 얘기하는 안식일하고 틀리다. 네가 이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만일 그 병자가 안식일인데 들고 가면서 율법이 안식일 날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자리 들고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져야 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 그 병자나 지금 내 육신에 이제 좀 신앙의 진지함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질이. 내 영혼에 구원함을 얻는 것, 내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이걸 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나 이것은 안식하고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야 들고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들고 갔을 때 그럼 들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병이 낫고 이제 병이 나와서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일이 나한테 이미 이루어지고 내가 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미 그 병자가 여기서 그러니까 온전함은 내 속사람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좀 조심스럽게 뭐
그 죄가 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유하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죄가 뭐예요? 우리는 마귀의 인격이다 그랬는데 마귀의 인격은 뭐냐면 율법을 조문으로 보는 게 마귀의 인격이잖아요. 문자로 보게 하는 거잖아, 모든 것은. 이게 죄라고. 그러면 우리는 의의 말씀, 영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되는 것.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계시받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은 죽이는 율법인 조문율법에 명령하신 안식인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새 법인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여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 안식일, 예, 안식일이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요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